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5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사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고 특별히 간밤에 기도했던 중보기도팀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저들의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목적에 따라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약하여 지금도 육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원에 있을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의 간구와 청종하는 목소리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비전 153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하나가 되자는 그 목표 아래 올해는 서로의 깊은 말씀의 나눔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룹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에게 쌓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람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임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딸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돌아보면서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이 4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진을 쳤다라는 내용과 아론의 죽음이 예고되고 있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죠.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 죄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광야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말씀하죠. 5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왜 몰아내냐라고 할 적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몰아내라는 것이고, 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어버려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지금 어떤 다른 문화를 다 말살해버리고 다 죽여라, 그런 차원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섞일 수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갈 수 없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겨서 거룩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벌써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된 자들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보상이나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또한 그것이 다 뭐에 근거하는 거냐면 탐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바로 그게 5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 앞에 다 몰아내라. 뭐를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그리고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이 성벽던 산당을 전부 다 헐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게 다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또 산당, 이게 다 뭐겠어요? 전부 다 한마디로 육체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탐심이죠.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그 중심이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죄를 낳게 되는 거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의 결론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을 왜 저렇게 여호와께서 단단히 명령하느냐?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저 전쟁은, 또 인생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땅을 단순히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니까 그 모든 전쟁마다 누가 싸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싸운 것 같고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싸워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룩으로 가는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가만히 서서 그의 구원을 보라라는 그 말이 니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네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가, 또 너의 인생 자체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땅을 차지하거나 네가 원하는 소욕에 만족하기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쌓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거룩으로, 즉 왜 거룩을 쌓는 싸움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근거지음이죠. 그게 거룩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죄가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 잘 심어주고 신비에 깊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인생의 광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절에 그 명령을 하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면 뭐가 남아요? 거룩이 남죠.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왜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줬으니까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대신 싸워줘. 여호와가 전쟁을 대신 치러줘.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너희들은 그냥 받기만 하라는 건데, 오늘날 가만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은 줘도 안 받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죄를 쌓는 전쟁이지 거룩을 쌓는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걸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받아라. 그러니까요. 54절에 제비뽑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제비를 종족에 따라서 종족이 좀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이 갖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제비 뽑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거기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나 이걸 갖고 싶어, 저걸 갖고 싶어, 자기 의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자기 의가 거기에 없는 거예요. 판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3절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요. 그러니 거긴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과급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공평하게 분배하라 라는 말은 니들이 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때 내가 너희들 대신 싸웠고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인 것 같이 보이나 내 전쟁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다.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 분배도 제비를 뽑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또 자기의 성과,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싸웠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땅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능력대로 성과물로 만약에 분배가 되었다면, 제비뽑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52절처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탐심이 근거지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비를 뽑아라는 게 뭐 방법적으로 좋은 생각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니들이 가져라. 또 들어가면 뭘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다 뭡니까? 내 백성을 내 백성답게 만들고 그 백성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거를 열어주면은 걸어가면 되는 거고, 주면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한 게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함으로 내 믿음대로 주를 더 기뻐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들이 이상하게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자기 공로 앞세우고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과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근거 갖고 하나님 뜻은 이거야 라고 또 말해요. 이러니 아이고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우리의 믿음까지도 왜곡시키고 외식하는 자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럴까 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5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혹시 만약에 니들이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섞이게 되면, 산당을 헐어버리지 아니하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의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산당 헐어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된대요?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눈의 가시도 되고 옆구리를 쿡 찌르는 가시가 돼서 너희가 거기 거주하는 그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할 거다. 괴롭게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를 주는 거 아프죠? 그런데 그 가시가 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치르기도 하고 배반도 당해보고 육신의 어떤 아픔도 겪어보고 그래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때마다 뭘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죠. 그거 없으면 안 찾죠. 그러니까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 찌르는 가시, 이 가시를 준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은혜죠. 내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징계를 허락하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죽겠다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요란을 떨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 주는 거야, 허락하는 거야.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리고 항복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때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겠죠.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다윗처럼 회개하며 기도하겠죠. 그리고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죠. 거룩의 싸움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또 55절에 가시를 허락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안 풀릴 수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고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그런 곤란함이 내게 경험이 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그런 거룩의 싸움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것을, 그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이미 내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들이대 가지고 탐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여도 절대로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싸움으로 치열하게 내가 거기서 전투하고 있는 자라고 내가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누리는 삶이 되지, 그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지고 왜 이 골짜기가 나한테 있어요?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원망과 불평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원망불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끌어 가는가를 확인시켜 준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누누이 다 전부 다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이건 뭘 말하는가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을 알아듣는 것, 확인하며 사는 것.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되는 것.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어요. 왜요? 은혜가 여기서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나도 용서받은 적이 있으니까. 또 어떤 정말 이 정도의 상황이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 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내 공로가 없으니까요. 또 내가 구해진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한 거는 다 탐심에서 나오니까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맞짱 뜨려고 으르렁거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꾸 탐심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산당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를 내가 줄 거다, 허락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프지요? 그러면은 그 아픈 것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요, 마비가 되면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찔려가지고 아프다? 살아있다는 증거. 피는 나죠. 멍은 들겠죠. 그러나 아프다라는 거를 자극하고 깨닫는 거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다른 면의 사랑과 은혜죠. 이거를 정확하게 누가 말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궁핍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 곤고를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탐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욕망의 어떤 목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를 어떻게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걸 기뻐해서 여러분들이 저걸 기뻐하는 수준 된다 그러면, 이야,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영이 삽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 저 정도의 저걸 기뻐하는 수준에 오르잖아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를 허락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그 꾸지람 받을 때 낙심도 하지 말래요. 왜요? 거룩으로 내 아들답게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를 주는 거예요. 눈의 가시, 옆구리의 가시. 가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아유 저게 내 눈의 가시야. 보통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저게 눈의 가시라고. 또 어떤 이웃 사람들에게 저게 내 옆구리 가시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어쩌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우리를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쏠쏠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저 채찍질이라는 말이 징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징계하시고 할 때 징계라는 단어와 채찍질 한다라는 이 채찍질 요 단어가 같아요. 파라테이아예요. 그냥 같아요. 저 징계가 또 어디서 쓰이느냐?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털 깎인 양처럼 내가 갓길로 행하였거늘 이를 내가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그래서 그 아들 가는 징계를 받음이라 할 때 그 징계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매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저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게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른 면에서의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 마지막,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삶이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아요. 왜요? 여러분 자녀니까. 너희에게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래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매를 때려가지고 매 맞는 아이가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안 때리는 아이는 남의 자식 때리고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못 때립니다. 아버지, 진짜 내 자녀면 매를 들 수밖에 없죠. 여기 보니까 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 인생 광야 살아가면서 조금 아프다고 응석 부리고 막 그냥 떼쓰고 집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아하, 나를 하나님이 진짜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아프기만 하잖아요. 오늘 여기 위로가 있어요. 에스겔 28장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나 얘기 나오죠.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언젠가는 저 가시가 이제 없어요. 그게 고울이에요. 과정에만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버리면 저 가시가 이제는 없어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그때 가서 역시 나의 아버지셨군요, 역시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살아가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가시가 조금 있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가시도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없어요. 영원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내용으로서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심인 것을 우리가 느껴집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하루 삶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 주어진 귀한 생명이니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